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마비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로 단장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 믿음의 소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카다쿰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로마의 감옥에서조차 예배를 끊이지 않고 이제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연단의 시련을 통해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가 참되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경고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참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희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다 바쳐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사명에 끝까지 그리고 묵묵히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애타는 심정으로 갈망하는 환우들과 부모 형제들의 간절한 절규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우 6개월 된 주원유 어린아가에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지체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증거 위하여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랑하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건강 충만, 지혜 충만으로 축복하시어 이 환란의 시대를 뚫고 선포되는 안희묵 목사님의 귀하신 증거의 말씀을 통해 진정 저희들의 심령이 터져나가고 골수가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지는 회개와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불꽃과 같이 거듭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헌신의 눈물과 충성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 귀한 충성의 손길들 위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신실하신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때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주를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더욱더 소리 높여 주의 강 주의 강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내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한 번 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헛된 것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19일 일주일 각 처소에서 각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각 처소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으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며칠 전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뉴노멀, 새로운 일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이 사태 전과 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마트 가고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수다 떨고 자취배 차 마시고 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카톡으로, 선생님 카톡으로 제출을 하고 또 준비된 영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또 양육도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의 성도들을 무작위로 1000명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준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더 열심히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가라고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42%였고요. 별 변화가 없다, 그런 분들은 35%, 그리고 야 이거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고 대답한 사람이 22.9%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현장 예배가 간절해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셨죠? 제가 볼 땐 90%는 그렇게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매주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 중에 49.5%가,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중에 40.1%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해도 괜찮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형태가 참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꿈의 교회는 오래전부터 일부 예배는 일부가 아니라 2부, 이게 아니라 뭐 사부라든지 또 일부라든지 아니면 저녁이라든지 가끔 우리가 영상 예배로 우리가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동일하게 은혜 받는다 그러지만, 혹 처음 그런 예배를 접했던 분들은 이상하다, 이거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혹간 있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교회 재정의 투명과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서 가능한 이체로 헌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5분의 4 정도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도 일부는 그래도 지금도 토요일마다 헌금을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현장에 드려야지 어떻게 건방지게 이체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한 정치 칼럼을 제가 보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보수가 주류고 진보가 비주류라고 생각했었던 그 패러다임이 아마 앞으로는 바뀌게 될 것이다. 진보가 주류고 더 진보가 비주류로 바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뉴노멀, 우리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일상들이 전혀 새로운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자밀 제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망을 찢어버린다고 비난하던 바로 그 온라인 기술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과 예배의 방법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본질, 교회 본질, 예배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예배당과 예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교회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않은 교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나누게 되어지고, 준비되고 건강한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남을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덩치만 크고 준비되지 못한 교회는 철저히 도태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경제학자, 미래학자 그 누구도 한 달 뒤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뒤를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일했던 우리의 지식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고 내 편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 약속의 땅, 축복된 내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고 이끄시고 누리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약속의 땅, 축복된 내일은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명제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한 집에서 살았던 그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었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도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전혀 정반대로 갈라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부활 인정당, 부활 부정당 이렇게 두 당으로 나누어서 부활에 대한, 부활이 사실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함께 벌이면서 재밌게 설교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은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은 미신이고요, 사실인데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 파악한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었던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 땅이 사실인 걸 알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했던 1세대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아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와 축복의 땅, 약속된 미래는요 나의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 약속의 내일은 나의 현실이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딴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허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이 될 수도 있고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믿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그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괴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한 것처럼 혼자 살기는 너무 외롭고 같이 살기는 너무 괴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고요, 밤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축복된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 오늘 오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하고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두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죠. 온. 이걸 제가 한국말로 지역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온 마음으로, 온 너의 영혼으로, 그리고 너의 온 힘으로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볼까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마는 의미가 아니에요. 콜로세움에서는 굶주린 사자와 노예 검투사들을 싸움을 붙였어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이기면 딱 해가지고 자유인으로 풀어줬고요, 그리고 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는 온 힘을 다해서 검투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검투사는 온 에너지를 다해서 사자를 죽이고 살아남으려고 애씁니다. 생사의 길목에서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의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자체요, 하나님이 바로 약속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완주자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약속의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축복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또 다른 형태의 광야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장이 지옥이고 광야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약속의 땅에 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약속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약속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바로 약속의 실체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약속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잘 산다는 것,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곳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 힘 다해 주께 순종하라. 온 힘을 다해 주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일상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가 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비결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듯 거래하듯 설렁설렁 건성건성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 내가 가능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모든 말씀, 그분의 약속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래 사랑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증거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테스트,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거 내 새끼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테스트 결과 자기 걸로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 새로운 축복이 우리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단이 내 사람이라고 챙기는데, 여러분, 저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리 꿈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내 사람이라고 챙기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힘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법은요, 말 안 듣는 자들 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부담 주게 하고 우리를 통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 다해 주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신 것처럼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완장 한번 차면요, 어떤 직분에만 가지면, 조금만 돈만 생기면, 조금만 힘과 권력만 생기면요,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교만하여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사울왕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잘나 세운 게 아니에요. 허우대는 멀쩡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잘생겼던 것 같아요. 몸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허우대만 멀쩡하지 사실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아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양육훈련 신청하세요. 예수님 자리 신청하시면 돼요. 이런 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허우대만 멀쩡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자마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온갖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답답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읍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0억 헌금하고 순종하면 더 좋겠죠.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세워주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도 눈에 없고 목사도 눈에 없고 교회도 눈에 없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도 온 힘 다해 순종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염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은 수없이 봤지만요, 순종해서 망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여간 아무 때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온 힘 다해 순종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잘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요, 또 이마도 보면요, 이마에다가도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 신명기 말씀을 써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 머리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메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신명기 말씀을 이 속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문지방 위에다가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 키스하고 들어올 때 키스하고, 그래야 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빗대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충성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순종하지 않는다면 허우대만 멀쩡했던 사울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온 힘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고난 주일 때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웃들에게 뭔가 우리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이 모든 사람이 서로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경계할 때에 나는 내 친구다, 이 어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공주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요렇게 바리바리 막 결연에다가 막 또 하고요, 막 해가지고 막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요, 직접 또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런 많은 박스를 자기 동네 아파트들 입구에다가 다 걸어놓았대. 그래서 역시 공주 꿈의 교회가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세종에서도 한 집사님이 제게 딸과 함께 보냈던 걸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또 다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 딸과 함께 이렇게 다 마련해가지고요, 박스를 또 20몇 개를 준비해가지고요, 아파트에 딸과 함께 갖다 걸어놓는 사진을 저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이런 삶이 쌓이면요, 우리의 인생은 순종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하루가 있어야 훌륭한 일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하루를 살면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훌륭한 하루를 살면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온 힘 다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 약속의 땅은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제 거의 수그러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아요? 끝 안 납니다. 또 다른 시작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5년마다 한 번 이런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1년마다 반복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전염병의 창궐이 재난의 시작이다,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깨어있는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이 더 집중하고 긴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약속의 땅 새로운 내일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주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더 간절히 더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괴로운 시절, 이 답답하고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장 바이러스로 중환자실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송현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또 온유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과 축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님 가족들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꿈의 교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오늘 발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볼 때에 이제 교회나 이런 곳에는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드리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모여서 감염이 되어 이웃들을 해치는 칼이 될까 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겠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석하기 원하는 현장 예배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그 방역 또 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현장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꿈의 교회 목자와 목자들 중에 리더들 중에서 신청한 분들만 제한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현장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기 또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당에 우리 세종 꿈의 교회 본당에는 한 1,100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카페 스토리나 드림 채플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20명 정도밖에는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220명씩 우리가 임시로 4시 예배를 오늘부터 제가 신설을 했는데요. 6번 예배를 드려도 교인들의 3분의 1밖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각 예배마다 현장 예배를 신청한 분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바일 교인 등록증을 꼭 여러분들이 발급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냈는데도 안 보시고 왜 나한테는 발급 안 해주냐고 교회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제도 문자로 다시 안내 드렸어요.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발급 받는 거예요. 어떻게 스마트폰으로요. 거기에 앱에서 스마트 요람 딱 치고 스마트 요람 딱 치면 거기에 세종 꿈에게 또 치면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게 발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투지폰을 쓰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목사가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오프라인으로 또 그런 분들은 와서 확인해가지고 오프라인 교인 등록증 만드는 기계도 지금 또 하나 또 구입을 해서 그분들은 그분 헌금하셔요. 그래서 모바일로 다 받으시면 들어올 때 안내한 것처럼 딱 찍으면요, 우리 교인이 딱 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진 다시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옛날에 여러분 이상하게 찍었던 막 찍었던 사진으로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서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예쁜 사진으로 다시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번거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새로운 일상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협조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태돼 가지고요 교회도 못 와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혹시 현장 예배로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오기 원하는 분들은 또 그것도 우리가 와가지고 핸드폰에다가 그 방문 카드 하는 거기다 딱 하면요 모바일로 그 즉석에서 교인 이 방문 카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마련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당에는 못 들어옵니다. 드림 채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50명 제한으로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들지만 우리 꿈의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의 만찬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했는데 여기저기서 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게 문의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다 또 워낙 또 제가 사람이 착해가지고 다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변화의 선두자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생수예배, 금요예배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오늘 발표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종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도 신청한 분들에 의하여 시작되어지는데 전신 소독기도 우리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올 때 아예 전신 소독하고 딱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뭐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는 그냥 아주 그냥 생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매 예배 끝나고도 방역 또 소독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9일의 기도행전 코인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교회 학교 예배로 같이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주정금을 구분하여 선경금 감성금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